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 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서론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짧은 신약에서 보면 유다서와 같이 짧은 한 성경의 한 책이지만 이 한 장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한 시대의 빛 등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철저한 멸절이고 철저한 재앙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희망적이지 않은 메시지로 보여집니다만은 이후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말씀으로 끝맺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영상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비난과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재앙, 그에 동참하고 더 잔악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 재앙에 참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동일하게 너희도 재앙과 멸망에 이를 것임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오바댜서의 이 중점의 구절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15절이라 그랬죠. 이 15절부터 갑자기 말씀이 에돔에 대한 철저한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말씀이 확장되어 갑니다. 갑자기 모든 민족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설명하시고 이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에돔에게 임할 여호와의 그 날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께서는 확장하고 변화시켜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그 에돔이 누구냐? 모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철저한 진노밖에 남지 않은 그 에돔과 아담은 같은 철자라 그랬죠.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래서 에돔을 읽을 때 아담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들의 교만하에 높아진 곳에서 그들은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상태에서 졸지에 모여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되죠. 또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지각을 잃지 말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16절 너에게 그대로 그 심판이 이를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질 것이고 에돔의 교만, 그들의 멸망의 예시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그들의 멸망되기 그 삶의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보면 결론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오바댜서 앞에 무슨 성경이 있죠? 아모스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엘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책은 순서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편집해 놨을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엘서와 그 앞에 있는 아모스서와 이 오바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이후의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앞서 있는 요엘서를 좀 보게 되면 요엘서는 결국 결론이 이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노를 표출하시지만 뭐를 이루기 위한 의미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기 위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뭐요? 진노의 시대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임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을 이루심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 멸망과 진노의 시간 여호와의 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마땅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완성 속에 있는 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모스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만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의 가문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후엔 여러분 이스라엘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진정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서의 결론. 자, 이 개념을 이어서 오바댜서에 뭐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하나님 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뭐죠?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매우 소망적인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은 누구냐? 충성된 남은 자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나라와 온 백성으로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결론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같이 그 시대에 묻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이 구원의 날, 이 신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공포와 진노와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소멸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그런 결론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오베다서를 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묵시다라는 이 오바다라는 것이 어떤 이름이라 그랬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바다의 묵시다라는 시작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주 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바다서의 시작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평범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평범한 말씀이라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돔이 진 죄가 모든 사람의 질수가 있어요. 너희가 아담으로 부름받았지만 에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아담으로 머물러 하나님 나라의 그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돔의 삶이 될 것이냐 아담이 될 것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평범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돔 같은 나쁜 놈들만 이런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돔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돔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담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의 삶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찾으라는 것이 이 오바다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바다서 1장에 뭘 일으켰죠? 에돔에 대해서요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의 모든 나라를 설득하고 이동시켜서 뭐죠? 에돔을 대적하게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에돔과 싸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본 제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자신도 어쩌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극 평범한 삶에서 나의 신앙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평범한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중심이 내가 돼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손해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우린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세상의 중심과 모든 선택의 기준, 가치의 중심이 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은 굉장히 인본주의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린 삶의 증인이 돼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끝냈다니까. 그 끝내심의 기준이 우리 대부분 삶의 메시지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번영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분량으로 확인하려 하는 거, 내게 베푸시는 선량한 응답으로 확인하려 하는 거, 보편적인 삶에 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붙들고 너에게 성취된 구원의 날을 붙들고 하나님의 재앙적 시대가 와도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인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든 일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름받아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네가 그러함에도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도다 충성된 중아. 하나님 나라에 우린 큰 기업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그런 것이 않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의 완전함을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깊겠습니까? 우리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받았고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세상 속에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은 본질상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고 계셔요.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나요? 믿음의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난해지고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잖아요. 확인해야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갔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는 더 하겠죠.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아멘? 믿어져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방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방황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막 가끔씩 에이씨 좀 삐뚤어질 거야.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삐뚤어지든가요? 안 돼요. 우리 삐뚤어지질 않아요. 계속 삐뚤어지는데도 평안하다. 많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싸우셔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죠? 그것을 쳐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쳐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충만해져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 그랬지요? 샬롬입니다. 평안. 하나님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1장 2절에 에돔에게 뭐요? 이래 하나님의 주변 모든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과거형의 말씀으로 미래의 말씀을 이미 이루신 말씀으로 그들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랬죠. 자, 3절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렇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가 뭐라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입니까? 좀 경건하게 믿고 싶은데 사람이 막 술자리 끝나가고 막 어디 끌고 가고 막 직장 상사가 신앙생활 안 되게 방해하고 막 배우자가 방해하고 내 삶이 막 방해해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결국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는 뭐라 그랬죠? 이런 잡다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내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방해하고 있는 대적은 나입니다. 결국 문제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살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는 척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믿어야지 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나, 아니면 불편한 이유를 삼아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려는 나,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국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못 믿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에돔의 이 말이 뭐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내 교만이 나를 속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내 교만이 내 마음속에 나를 속여서 지금처럼 살아도,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겉으로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아. 사람에게 문제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너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이 없어도 큰 문제 되지 않아.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보이는 거 잘하면 되지. 그 교만은 큰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우리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 교만한 것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요, 참 돌아오기 힘든 영적 질병입니다. 이 교만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요, 어떤 것도 비춰볼 만한 기준이 없어요. 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교만한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 교만이 뭐냐?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특별히 교만의 특징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도 보면 있죠. 이 교만이란 게요, 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살아가면서 교만하면 뭐죠? 이건 내 건데, 내 힘으로 됐는데, 내 노력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된 순간에, 하나님을 몰아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 구속으로 몰아낸 순간에 여전히 삶의 교만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이거예요. 교만이요.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렇게 교만하니까 뭐죠? 죄를 짓고도 단떠다. 늘 죄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찬양하면 돼, 은혜하면 돼. 이게 뭐죠?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목 빳빳해가지고 목이 빳빳한 너희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교만이 교만만입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교만이 찾아오는 건 모든 은혜를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이건 뭘로 대체가 안 돼요. 교만은 이게요, 하나님께 주신, 지금 주님 막 찾아오는 이 모든 은혜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느 정도 무섭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엄청난 은혜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도요, 아무것도 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는 영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로, 타락으로, 재미로, 문화로 교만해요.
어느 날 뭐죠? 목이 빳빳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내 건데, 내 힘으로 했는데, 내 노력으로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 이건 내 능력.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의 이중성 가진 사람,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람 앞에 교만한,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의 한 심각한 부작용 증상일 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고도 안전하네 이거예요. 계속 이상한 짓 하는데 안전하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찾아온 은혜를 다 몰아내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 왕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말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땅이죠? 우리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제가 가본 그 뭐 세계 뭐 현장이나 뭐 관광지나 이런 중에 제가 딱 두 개 뽑아라 그러면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이죠. 거기가 누가 만들었어요? 에돔. 또 하나 어디냐? 저 로키, 캐나다. 예, 청년들께 배낭여행 가보세요. 페트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협곡이에요. 어떻게 보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한 협곡, 좁은 협곡에 막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벽을 깎아서 어마어마한 건축물 있잖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그 시대에 그 높은 곳에,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 제 협곡 절벽 산을 깎아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에돔의 건축물입니다. 에돔이란 또 어떤 나라였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에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지나서 팔레스타인과 터키를 넘어 유럽까지 연계되는 왕의 대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 에돔 땅이었어요. 페트라 말이에요. 이 수도 페라죠. 지금 페트라. 그 주변이 왕의 대로의 톨게이트였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얼마나 많은 통행료와 세금을 받아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었다니까요. 이 페트라를 두고 뭐라고 설명했냐? 잘 훈련된 12명의 군인 고수만 딱 맡고 있으면 1000명의 군대가 와도 못 뚫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자, 그들에게 4절부터 어떤 진로를 메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저 하늘의 별가에 깃들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죠? 도둑이 집에 들어도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 도둑은 없어. 그렇잖아요. 얘가 만일에 가서원에 털러 갔어. 가서원에 있는 모든 과일을 나무까지 다 털어오나요? 그런 도둑은 없어. 다 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도둑이 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다 싹 털어오는 도둑. 과수원의 열매를 서리하러 갔는데 도둑이라 갔는데 아주 나무까지 싹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만들고 오는 도둑. 하나님 뭐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주 패망이죠. 그들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재앙이 뭐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6절까지가 그렇죠. 7절이 근데 뭐죠? 주변 나라들 환경의 재앙입니다. 그들과 약조를 맺고 조약을 맺고 화목하고 그들 통해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자들이 다 뭐가 돼요? 다 적이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재앙뿐만 아니라 환경과 주변에 모든 게 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8절이 더 무섭죠. 8절이 뭐죠? 지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혜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그 인생 자체 삶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뭐죠? 화목했어?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여건을 의지하고 뭘 의지했어? 하나님 뭐요? 그거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뭐라 말합니까? 거기다 더 이게 최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을 뭐요? 아예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하. 여러분, 이건 최고 재앙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더 이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강구하시지만 나중에 여러분 교만한 자의 끝이 뭐죠? 하나님이 더 이상 베풀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곳에 교만으로 쪼들어 죽게 만들어요. 이거 같은 재앙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내 삶을 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금 젊어서 한 번 살아가는 삶에 무슨 나를 찌들어 만드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전 다 해봤어요. 이 주에 주신 은혜에 주시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니까요. 날씨 생각 춤추는 게 재밌어요? 그거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뛰는 게 더 재밌어. 에이, 목사님 안 놀아봐서 나같이 놀아본 사람 없어요. 나같이 방해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다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려지는 삶이 있는 게 최고요. 그런데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요, 제가 어느 날 해서 막 사람이 너무 미워. 우리 예지가 갑자기 너무 미워. 그래서 막 때려줬어. 근데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막 때리고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막 승질 내놓고 내 승질을 못 이겨 막 승질을 내놓고도 우리 하나님 양심이 있으니까 뭐하죠? 회개해요. 사과는 못해도 뒤로 회개는 하잖아. 아, 저 사람한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지만 뒤로 돌아서 뭐해요? 회개는 하죠. 회개도 안 해요? 독하네. 회개는 하잖아. 말 못해도 하나님 막 저런 게 참아주게 하잖아요. 그죠? 한다니까 우리 대보면. 근데 이 교만은 뭐냐? 죄책감이 없어요. 예.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만은 거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돌아볼 나를 비춰볼 거울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남은 결론이 뭡니까?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로 그냥 끝나는 것밖에 없는 거. 거울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뭔가 실수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요. 뭔가 이게 엉뚱한 뭐 재앙을 좀 받고 이런 사람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뭐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주인 데 사는 거지. 여러분 교만은 그죠? 이거는 거울이 없어요. 이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죄를 말하면서 뭐죠? 야곱에게 행한 포악 10절에 그들이 이걸 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짓이고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짓이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11절에 이방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재물과 모든 땅 성을 다 빼앗고 누가 나 얻어먹을 누가 나눠 가질까라고 제비 뽑던 날에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너도 똑같은 한 사람이었어.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 저것들 잘 됐다 이렇게 아닌데 오늘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심판 속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이미 진노로 망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요. 근데 그거 망할 건데 쭉 와서 같이 섞였다고 어차피 망할 건데 조금 더 빨리 망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망하게 해준 건데 어차피 하나님 진노를 베푸는 현장에 간 것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 10% 해먹은 건데 90% 해먹은 저 에돔 놈,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패망과 진노, 바벨론의 이 재앙으로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당연히 망하고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관여 안 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누구의 손에 있죠? 이스라엘의 패망이 바벨론을 동원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번 더 너에게 백성인 진노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에 누가 끼어들어요? 교만한 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시대 흐름의 보편에 대해 들어가 사는 거, 그게 죄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그 흐름 속에, 그는 어차피 망할 것인데 거기 들어간 게 뭐 어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진노조차도 다른 게 개입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건 싸움을 하건 뭘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그게 설사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뭐요?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이 에돔과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뭐죠? 만국을 벌을 날이 가까워왔나니, 이것이 만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점점점 지워가는 그 삶, 그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출석해서 말씀만 딸랑 듣고 가면 예배 성공하는 건가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이 폰 문화를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해요. 신앙이 어리거나 젊은 세대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 앉아서 성경 한번 기도 보고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위해서 다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걸 교회에,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 먹었냐 젊은 세대들. 어떤 노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교회 지나가다 어떤 교회 여기가 이렇게 홀이 2층으로 된 건데 뭐 계속 2층에 와서 밑을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게임을 하고 있대잖아요. 열중해서 핸드폰 붙들고.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 자신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막 예배시겠다 하다가 뭐 찬양에도 막 딴짓 하다가 말씀 딱, 이게 말씀이 들어지겠어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계속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도 안 되죠. 말씀 들을 때도 이제 뭐 오면 다 한시도 이 모바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죠? 관심 충만한 거예요. 1시간 예배 딱 끝내요. 핸드폰 참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면 젊은 세대가 바로 못 끝내요. 다 끝내서 1시간 동안 이 모바일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금단 증세를 못 이겨서 막 1시간 참은 걸 더 열중해가지고 막.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요. 어떤 목사님은 전파 차단기를 교회 몇 군데를 달아놨다가 교회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대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막. 그 다시 그 껐대잖아요.
목사님 참 대단하다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게요. 막 젊은이들이 막 갑자기 뭐 안 되니까 막 교회 다 이러고 다니는 거 전파 찬이라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뭐 주차장에 들고 다니고 그 교회 멀어지면 나오잖아 이게. 그죠? 훈련에 벌써 교회 멀어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오죽했으면 했겠니. 그렇게 한 두어 달 했더니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막 뭐 수근수근 되고 막.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마저도 우리가 뭔가 자꾸 뺏겨가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 그 극치에 오는 증세가 뭐라고요?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제 독한 인간 되는 거예요. 자,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불신자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다 누가 주신 것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네가 불신자같이 에돔같이 만국의 사람이 다 살아봐. 너의 태어나서 네가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게 결국 어디요? 내게서 나온 것으로 내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다 그 계획 가운데 있다가 결국 뭐죠? 그 교만의 대가로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다 사라질 것 같은 인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이 진노의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위기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불신자들은 똑같은 거 느끼겠죠. 막 총성 터지고 미사일 날라고 막 빵빵 터지면 우리야 뭐 이거 할렐루야 뭐 평안하네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도 교만했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건드리실 때 여러분 삶에 와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흔드는 거, 여러분 삶 자체를 흔들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힘들고,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그 악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새 예루살렘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가 돼야 돼요? 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족속은 뭐가 돼요? 불꽃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족속인 요셉 족속 둘, 이것이 맞춰 뭐죠?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근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은 불이 되고 불꽃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뭐죠? 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그 심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저 에돔같이 돼버린 모든 아담들 뭐가 된다고요? 그 불과 불꽃에 탈 지푸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가면 돼요.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태우고 세상 문화 태우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다 태워버렸어요. 에돔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두 절은 뭘 얘기하죠? 전부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뭐요?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20절에도 뭐 나오죠?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불의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타오르길 바랍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뭐요? 내 삶에 와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부 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나오는 모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던 조건들이잖아요. 그게 다 어둠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적의 조건이 전부 내게 축복이 되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타올라야 돼요. 믿음이, 복음이 내게 교만하게 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려서 이 시대의 언약의 빛들로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21절의 결론을 맺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느니라. 그렇죠? 결국 시온산이 뭡니까? 이게요.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뭐요? 불신앙의 세상, 에서의 산, 하나님 없다는 자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그 교만한 자들, 그렇죠?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영역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범한 메시지로 가장 평범한 길을 선포한 오바댜서. 그런 우리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그 완전하신 것을 삶에서 누리는 그 삶의 복음과 신앙의 원리가 있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는 몰아내지 말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 에돔, 아담으로 부름받았다가 에돔되는, 그죠? 모든 사람, 우린 아담의 언약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